하늘을 높이 나는 연은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연을 지탱해 주는 것은 연과 연결된 줄입니다. 연은 연줄에 의지해서 날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연줄 때문에 연이 더 높이 날아가지 못하고 붙들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줄을 끊어버리면 연이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 날지 못하고 금방 땅에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삶을 지탱해 줍니다. 만약 이 믿음이 무너진다면 그 삶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화초를 가꾸듯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잘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때는 사무엘이 죽은 이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존경하였기에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죽음이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통치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 땅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일환으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울 왕은 그래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제대로 한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 앞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해서 수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사울도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가나안 땅 북부지방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평야지대입니다.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평원 가운데에 수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길보아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림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족속의 성읍은 가나안 남부지방 제일 아래쪽에 지중해 해변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북쪽으로 120km로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 바로 아래에 있는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원래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사는 그 지역은 북쪽에 있고 블레셋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영을 보니까 블레셋 군대는 북쪽에 진영을 쳤고 이스라엘 군대는 남쪽에 진영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 멀리 이동을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철기 문화입니다. 그 당시에 최신식 문화, 요즘은 반도체가 화두인데 그 당시에는 철이 가장 신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철을 구하기 위해서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 다니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곡창지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평원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고대에서 전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식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를 기다렸다가 추수를 다 마치고 나면 그 추수한 곡식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 목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사울 왕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5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전쟁도 그렇고 운동 경기도 그렇고 사기가 중요합니다.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두려워하면 패배할 공산이 큽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울은 너무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장면이 종종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이게 되었는데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이런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생각도 못하고 숨기 바빴습니다. 산속의 굴에 숨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로 사울은 사무엘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은 철로 된 칼과 창으로 무장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없어가지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농기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무기면에서 열세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의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사울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을 때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의 쩌렁쩌렁한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때도 다윗이 나타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또다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울은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서 사무엘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또한 그가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은 연주를 통해서 그의 악령을 쫓아내 주었는데 사울은 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까지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이때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피신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그에게 이로운 사람들, 그를 도와준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다 내쫓습니다. 이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사울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그렇게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자기 자신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분명히 자신이 그 땅에서 쫓아내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 아사왕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였습니다. 역대상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 왕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자기들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평소에 가까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오직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안 된다고 다른 신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응답이 없다고 다른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다른 방법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지만 여호와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의 시내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호위병과 함께 밤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엔돌에 가려면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위험한 길이었지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자기를 위해서 신접한 술법으로 자기가 말한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즉 혼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당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주문을 합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보시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사울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의 요구에 신접한 여인은 처음에 거부를 합니다. 이 여인도 그때 사회 분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다 쫓아내는 마당에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신접한 술법을 요구했을 때 자기 생명에 올무를 놓아 자기를 죽이게 하려느냐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무당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이 어폐가 맞지 않습니다. 여인은 누구를 불러 올릴 것인지 묻자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인은 사무엘을 보고 크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여인은 사울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여인을 암신시키고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자기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울이 그 모양이 어떠냐고 묻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머리를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찌하여 자기를 불러 올려서 자기를 성가시게 하느냐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는 심히 다급하다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고 다시는 선제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아서 자기가 행할 일을 알고 싶어가지고 당신을 불러 올렸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사울에게 행하셔서 나를 사울의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여호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했기에 여호와께서 이를 사울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귀신을 통해서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하는데도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귀신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즉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악령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악령이 사무엘을 흉내낸 것입니다. 악령이 한 말을 보면 주로 사울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만 추가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집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무당집과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면 깃발을 꽂아놓은 집들이 많습니다. 흰 깃발, 빨간 깃발이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냐 아니면 학습 무당이라 알려주는 깃발입니다. 때로는 무당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과거를 알아맞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노예처럼 무당의 말에 끌려다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8, 90%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의 큰 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무리 바빠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얼마나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인생의 선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선로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라면 그 길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만 그가 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기력이 다하였고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울이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오히려 사울을 위로합니다. 한 조각 떡을 드릴 테니 그것을 잡수시고 기력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사울은 거절했지만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해서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습니다. 그 여인은 집에 살진 송아지를 급히 잡고 가루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구워주었습니다. 사울과 신하들은 그것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돌아가게 됩니다. 무교병은 시간이 없을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이 무교병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이제 고난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화려하게 피었지만 금방 시들어버린 꽃과 같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에 공격을 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사울은 순종의 길에서 점점 이탈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불순종하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사무엘은 사울의 잘못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가 사울이 인생의 선로를 바로 점검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무엘의 지적을 받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척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설 줄 알아야 하는데 사울은 반성하는 척 하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 잘못을 고치는 것입니다.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로로 가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다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관광하러 내려간 잠수정 타이탄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해저 4,000m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해저 4,000m까지 내려가려면 굉장한 압력을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이탄 잠수정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잠수정 안에 있는 5명 전원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은 약 100년 전 1912년에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었는데 또 이것을 구경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타이타닉은 그 당시에 최신식 여객선이었습니다. 2,000명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2년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에 빙하에 부딪혀서 차가운 바다에 침몰되게 됩니다. 이 사고로 1,500명이 죽게 되었고 70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타이타닉은 앞을 잘 주시하지 못하고 속력을 내다가 빙하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쌍원경 보관함 열쇠를 가져오지 않아서 육안으로만 앞을 봐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다른 배들로부터
빙하가 떠다닌다는 그러한 경고를 6번이나 받았지만 통신사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배에 있는 승객들의 요구로 통신 업무에 바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가장 가까이 있던 배에 통신을 보냈지만 그 배의 통신사도 한 명이었고 잠을 자고 있었기에 연락을 받지 못해서 구조하러 오지 못했습니다. 타이타닉은 항해할 때 항로를 주시하지 못했고 여러 경고에도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돌아서라는 사인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사인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바쁘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무시하거나 미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해버립니다. 롯의 사위들도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함께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 두 열차가 부딪히는 사고로 28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 철도 건널목 차단기를 수리하던 인부들이 자동 시스템 안에 선을 잘못 연결해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여객열차가 자기의 선로를 벗어나서 잘못된 선로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주차되어 있던 화물열차와 부딪혀서 탈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로에서 마주오던 또 다른 여객열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기차는 선로 위로만 달릴 수 있습니다. 기차는 정해진 선로로 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선로로 달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잘못된 선로로 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로로 달렸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언제부터 잘못된 선로로 가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길갈에서 자신의 손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란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믿고 맡길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4자만 보더라도 재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에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초행길을 가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 하시기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선로를 달리게 된 것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잘못은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은 선로를 이탈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복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잘못된 선로로 달리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의 전처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전적 위탁이라고 합니다. 전적 위탁.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최후의 순간에 위기가 옵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울이 왜 자신의 손으로 번제를 드렸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죽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잘못하면 아무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자기라도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로를 이탈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 순간에 자기가 정말 죽을까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살려고 하면 결국 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나에게는 내 목숨을 살리거나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 해도 주님께 순종하면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산해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계산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울처럼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무기병을 먹는 존재입니다. 고난의 떡을 먹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선로를 달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로, 전적 위탁의 선로, 순종의 선로를 달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구원의 선로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